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공생애라는 용어를 모르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높아시면서 이 공생애라는 말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사셨던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른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공생애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 하고 듣고 익숙하다 보니까 듣고는 있는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공생애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사셨던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의 첫 번째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죄 씻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죄인인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시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세례 자체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도 요한에게, 만류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의로우신 분이 오히려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시겠다.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고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앞서 세례가 누구가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겠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누구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말인가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처럼 의로우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을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문화가 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겠다. 이게 명예일까요? 수치일까요?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에게 세례받는 것이 수치라고 여기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라는 이 사실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명예로 여기시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위에 내리셨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또 들리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는 것은 좀 바꿔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 부분 해석이 좀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오늘은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볼게요.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라고 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같은 경우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적을 두고 구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는가?
이제 이어서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일에 대한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고 당연히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릴 만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봐버리시면 이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분이다. 구별하신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음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호칭,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다. 어떤 일, 이 부르심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구약에서 시편 2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이 표현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편 2편은 소위 제왕시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제 이 시편 2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아들들,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그렇게 보셔서는 안 돼요. 이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종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영원한 왕이시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세워지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일을 이루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워지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분이시다. 이걸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굳이 필요도 없는데 요한 찾아가셔가지고 겸손한 척 세례 받으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세례의 형식을 좀 보시면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또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음과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분이시다. 이걸 공생의 시작부터 이 세례 사건을 통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불교나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메시지도 오늘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명예라고 했습니까? 수치라고 했습니까? 수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뜻을 붙잡는 것을 명예로 여기시고 거기에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명예롭게 여기시는 것을 명예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명예로운 일이고 존귀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남들이 명예롭게 여기고 남들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대단하게 명예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명예롭게 여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거나 좋은 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돈이 참 명예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나의 명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명예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겠지, 그런 지혜 있겠지,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아니요. 이 세례 사건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지, 당연히 당신이 지혜로우시지, 당연하다고 그냥 못 박아 버리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이 되셨을 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겠습니까? 남들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경험도 내 실력도 나의 지혜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벌써 25일 정도가 지나갔어요. 시간 금방 흘러가죠.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을 멀리서 유유자적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강물이 밀려오듯이, 그리고 그 강물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시간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밀려왔다가 그 미래였다고 생각했던 게 순식간에 현재에서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려면 우리가 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